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중심적인 삶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빠른 연결을 위해서 간략하게 바로바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예배는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의식,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이 부분을 일부분을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 삶에서 신앙생활들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분법적으로 말씀하고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만, 교회의 어떤 일들만이 소위 말하면 종교생활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제외한 것들은 다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구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러 나갈 때도 제사장이 나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곳, 남자만 나갈 수 있는 곳, 어린이와 이렇게 이런 구별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받으면 다 이렇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들과 많은 이론들, 프레임들, 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각자의 생각들과 프레임, 관점들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 행복을 얘기했었고, 경제적인 성공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세상이고, 그렇다면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 정체성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죠.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관점들은 무엇인가, 뭐가 맞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많이 얘기들 들으셨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구약 백성이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장자 백성으로.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 지켰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삼아줄게가 아니고, 언약 백성한테 주신 법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벌 주려고? 아니죠. 이걸 주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는 어디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십계명이 비롯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이제 틈 잡아가지고 덫을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안 지키기만 해봐라, 그냥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언약 체결해서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린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 율법과 비롯한 십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현재 지금은 언약 백성이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 백성이라, 마지막 상속자다라고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근데 그냥 일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새 계명, 새 율법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걸 이제 사랑의 계명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근데 우리 삶을 바라봤을 때도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잘못됐거나 그 진리가 복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이론과 현실이 따로 놉니다. 이론으로 날아요.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중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린 기독교인들은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복음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긴 그 새 생명이 있다라는 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인데 복된 소식인데 성경은 한마디를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복음 중심적인 삶 이렇게 지금 관련된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다 동의하셨었죠? 지금 복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적으로 사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다? 언약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구원 역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고 한다 그랬죠. 기존의 교회들도 구속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 자체를 바꾸질 않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자 그랬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말기를 하지 않고 여전히 그 틀은 바뀌지 않고 거기에서 그 언어만 언약이다,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라보는 그 문맥이나 얘기들이 조금씩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것이 중요한 거냐면 아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신단다. 어머니가 이걸 좋아하신단다. 그러면 그걸 좋아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머니 앞에 찾아가요. 어머니가 뭘 좋아한다? 홍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홍시를 사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들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고 이제 지금 계속 바라봤던 것이 그 복이 무엇인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다 성공, 목적,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 언약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약속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약속, 어떤 약속? 구원은 역사하는 약속인데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언약 관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언약의 개념을 빼고 보면은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도덕경밖에 안 됩니다. 지혜를 주는 잠언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경건서적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언약이 빠져버리면. 근데 왜 이게 언약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관계가는 남남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그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8년 동안 서로 아무것도 모르고 남남으로 지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상대가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같이 언약 관계, 결혼을 해서 맺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 관계를 빼버리고 성경을 그냥 바라보게 되면은 존재론 쪽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무엇이냐, 뭘 어쩌냐 이렇게 따져오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완전 지금 그걸 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니까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다 방법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방법론 쪽. 무슨 얘기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목사님들 어떤 교회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 다 똑같은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자세히 잘 따져보면 이 언약이 빼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도덕적 개선 운동밖에 되지가 않아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잘 살아봅시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나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단체가 없다니까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은 이제 조금 좀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여튼 나쁜 짓 하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면서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정상적인 데는 그런 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빼고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개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청빈한 삶을 살 것인지 물질과 분리해서 물질과 변화되는 어떤 그런 금욕적인 어떤 그런 욕심을 벗어놓고 이런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적용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고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관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결혼한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리 스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하던 스킬 능력들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 관계가 변화를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가장으로서 난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성이 바뀐다 그랬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목적성이 생기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사명. 목적과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입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건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깨달아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어떤 구원받는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언약에 신실하셨는지 이거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에서 이제 정체성 우리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아는신지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뢰. 다른 말로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돈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얘 하는 것 같아요. 중요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일대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면은 돈 있고 먹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스파크가 팍팍 터버리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앞만 보면서 직진해서 막 결혼하고 막 그러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는 재물 얘기를 줘요. 재물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런 복을 주겠다. 예. 왜냐? 어린아이 시대 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다니까요. 예. 돈 눈에 줘야 되고, 네? 젤리 사줘야 되고, 안에다가 이렇게 지어줘야지 그래야 안심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나중에 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이것도 줄고 해주고 뭐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사주지 않더라도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해줄 거다 저 해줄 거다 이것의 신뢰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면 그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닌데 여전히 우리 어린아이의 눈으로 물질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이렇게 시험에 든다든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관계에서는 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어도 지금 만나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때요? 옆에 같이 있기만 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좋은 거거든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창세기 1장 2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창조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대리 통치자로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가 뭘 하시려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함께 7일 안식 교제하고 친밀하고 교제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고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다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신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초점을 가지고 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양면성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거 아니고 평생 쟁취하고 투쟁하는 삶을 야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한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공평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론적인 공평을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10달란트 주셨다니까요. 주어진 달란트 자체들 은사들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렇죠?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저한테 적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무엇이냐? 우리 달란트 비유 나오죠? 1달란트 넘긴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2달란트 준 사람은 4달란트 남겨야 돼요. 은사를 그만큼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우리도 이제 직분자들도 세우고 할 텐데 우리 일반 평신도와 장로와 또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그 직분이 그냥 준 게 아니고 그만큼한 책임감과 은사들을 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평신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이제 조금 더 과하게 얘기하면 죄를 짓게 되는 부분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은사를 주셔서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하라고 한 건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자, 지금 설명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그냥 단순하게 나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기준도 여러분 제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이 죄.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죄도 없는 사람을 진멸합니까?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사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언약 백성한테 매기했을 땐 언약 백성의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죄라고 되는 거고 이게 괜찮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죄라고 하는 기준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우리 그 고대 사회 때 우리 족장 시대 지금 아브라함 시대도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조선 시대 때를 보십시다. 그때 일부 일처제 시대였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첩을 두고 해가지고 예,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죄라고 하면서 그 비난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그 뭐라 그러죠? 형을 집행하고 그랬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떻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선 현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두 명 이상하면 이제 간통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건 지금은 안 돼요. 근데 또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아닌 데도 있습니다. 예, 특히 저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 기준도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은 저기 극지방 같은데 엄청 춥지 않습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 이제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시면은 아내를 빌려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참 너무나도 어떻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따져보면 왜 그러냐면 각 마을들이 너무 멀다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친적인 아이들을 낳게 되는 이런 지금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런 문화들이 옛날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바라봤을 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근데 이 일반이라는 것도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럼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존재론적인 기준이 아니고 언약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 그것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천국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이것의 관점이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도 죽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다. 이것도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죄라니까요. 불신앙 이게 제일 큰 죄인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죠. 그리고 뭐 누구를 때리고 남의 것을 뺏고 이런 것들도 큰 죄인데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원수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들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들인데 이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죄 얘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와 싸웠습니다. 무슨 상스러운 얘기를 했네요. 누구를 미워하고 하는 마음들을 품어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정리하자면 다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적용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깊이 복음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과연 정말 복음적으로 사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예를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다 말을 하기엔 너무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툭툭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 가지씩 예를 들어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양육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뭘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인 것 같습니까? 뭐 하라 막 하지 않죠. 뭘 많이 하라 그럽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뭐 있습니다. 뭘 제일 많이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예, 공부하는데 만민 공통이에요. 예, 공부 많이 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 빠지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예, 그 학교 빠지고 땡땡이 친 날은 어떻습니까? 큰일 나는 날이죠. 그렇죠? 예, 네가 지금 학생으로서 지금 학교를 빠지고 했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들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렇죠? 예. 이게 큰일이 안 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교 공부마다도 뭐가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한번 빠지고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중심에 지금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고 하나님 중심보다도 세상 성공에 있고 아니면 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하는 여기가 지금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슝 하는 건 괜찮고 학교 빠지고 뭐 하는 건 큰일 난 줄 알고 학교 숙제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성경 안 읽고 뭐 하고 또 여기에 그냥 매워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안 하면 벌 받을 줄 알고 무서움으로 해요. 근데 신약은 그런 게 아닌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더 중심을 놓고 해야 된다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칭찬합니다. 뭐 제일 칭찬 많이 할 때 뭘로 칭찬합니까? 잔소리 한 것과 연결이 돼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1등 했대요. 그냥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이제 방방곡곡에 이제 소문을 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한다, 봉사를 하고 지금부터 어떻게를 하고 빠지지 않고 우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나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이 관점도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우리 하승이 하은이가 참 대단한 거예요. 개근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에서 누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뭐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하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 정치인들이 지금 어디 대학도 못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어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다 그러고 해가지고 어디 다 내놓을 만한 지금 그 직업 똑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해야지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로님도 항상 늘 삶 가운데서 얘기하시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이렇게 그 건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수출이 되게 하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소담 택배 하다가 배달 사고 나가지고 했는데 그분께 집사님과 연결돼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를 후원해 주게 돼.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여전히 모든 것이 주관 안에 있고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들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니까요. 빅뱅 티어리.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세포 분열이 빵 터지고 돼가지고 진화되고 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했네. 왜 나는 이런 게 안 되지? 이런 거를 부러워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하는 것.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결혼할 때도 보게 되면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토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조건 보고 결혼한다든지 바라보는 이게 똑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있고 뭐하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관념이 그 예전과 똑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배경들을 드러내는 게 제가 욥기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신약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안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깔립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마치 욥기 같이. 그렇죠? 그 인과응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서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이게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잘 되고 복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딱 들어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자꾸 어떤 그 인과응보와 같이 복을 받고 아니고 순종하고 살면 이 개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이게 완전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다 끝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 멸망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반전의 역사를 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을 우리가 함부로 모릅니다. 잘 어떨 때는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안타깝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삶의 죄를 지어서 저런 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누가 봤을 때도 큰 고난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얼마만큼 그 사람을 좀 높게 보셔서 그런 큰 고난을 주셨을까, 이렇게 요즘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뜨려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구원 역사, 지금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혼내려고 이렇게 지금 틈 잡고 하시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한 거, 더 잘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거 찾다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붙잡고 지금 그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들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틀어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만 살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그냥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아는 삶의 예배자로서 정말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녀들도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 맺고 상속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이제 우리 삶께서 나아가서 살 터인데 이 복음들을 다시 다 기억하게 하셔서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